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두세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복음만이 삶을 바꿉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원합니다. 뭔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그 바람과 달리 시간이 흘러가도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과거에 가졌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미숙했던 그 모습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또 살펴보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바람과는 달리 주위 환경도 어떻게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물론 우리 각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저절로 그냥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미숙했던 오늘 내가 저절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오늘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약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열망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말 그대로 사람 구실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우리 옆 사람도 안 바뀐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바뀌어야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버릇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온전치 못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잘 고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고쳐야 하는데 자기도 그걸 느끼는데 인정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기가 참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빠스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보면 자녀들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말해 그렇게 윽박질러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전히 제가 보면. 근데 왜 그러냐? 자기는 부모라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걸 내버려야만 돼요. 그 말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아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생명복음 좀 했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면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뭐라고? 그러면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예화도 들었듯이 알렉산더 얘기하면서 그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전쟁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붙들렸어요. 그때에 그 대왕이 끌려온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이름 바꾸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을 바꾸라 그래요.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잖아요. 핑계를 계속 댈 수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댈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꾸 해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요. 기분이 좋으면 조금 하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아예 안 해버리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다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다급해지고 그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정력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과거를 오늘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나를 굴복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또 하려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던 사람일지라도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경꾼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경꾼처럼 왔다 또 보고 또 가고 왔다 또 보고 가고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이름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성읍이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세리장이로 앉은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게 새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순결 또는 의리 뭐 이런 것을 담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 지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일생 동안 뭐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라. 그런 뜻에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던 하나님이 지어줬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도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물질 통해서 또 뭐예요? 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본래 의도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여리고로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여리고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두 다 길가에 서고 오늘 사람들로 쌓인 거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길가에 이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나와 있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뭡니까?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달려왔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하죠. 근데 삭개오가 유난히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려니까 보이지는 않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체면불구하고 세리장이가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 한번 이렇게 구경하면 됐지. 뭐 굳이 그래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나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걸 지켜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랬겠느냐는 거죠.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주인공인 예수의 뭔지 모르지만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꿈틀거려야 돼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야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단순히 들려오는 뭐예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 거기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준뱅이가 일어난다는 그 소리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좀 움직였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소식에 대해서 분명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는 것만큼 삶이 변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이요. 이 성경 66권 열심히 읽어가지고 한 번쯤 다 읽어봐서 뭐예요? 여기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만큼 내가 변했느냐?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내가 변해졌을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아이고 많이 변했네 그래요? 아니면 똑같네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나 뭐 형제나 이웃이 6개월 만에 한 번 만났어. 명절 때 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 그쵸 여전하죠.
어때요?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만큼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변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체험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지식이 있으면 체험도 따라야 된다. 자, 우리가 때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갈 수도 있고 TV를 틀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근데 어떤 때는 또 듣기 싫을 때도 있고요. 또 그 얘기야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알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경우를 보면 사실 뭐예요? 한번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그죠? 한번 보려고 그러는 마음이죠. 구경꾼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뽕나무 위는 예수님을 구경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나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지나가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철야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생명복음에서.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나에게. 딴 사람에게 관심 둔 게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니까 뭐예요? 5절에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지나가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름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벌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자가 양을 보면 양 이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집안에 들일 때 양 이름을 불러요. 그럼 양들이 이름 부르는 대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 양들이 하도 불러서 그 목소리를 알고 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려오라. 주님 말씀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뽕나무처럼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부자고 세리장이고 뭐 했어도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외로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로움으로 갈증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났더니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런 인생의 자리가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외로웠던 그 삭개오,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삭개오,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주변에서 수군수군. 아니 저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 가는 거냐? 죄인의 집에 가지 않냐? 막 수군거립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삶의 자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잘 알아주고 잘 이해하다가도 조금만 일 하나에 어때요? 토라져 가지고 어때요? 외로움 속에 나를 빠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이나 가족에게 더 큰 상처받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위로자요, 또한 우리를 아시고 외로움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 이와 같이 시키는 주님의 이와 같은 그 은혜, 주님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삭개오야 부른 것처럼 주님이 지금 누굴 불러요? 네, 나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자, 아무개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롭고 서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감각하고 뭐예요? 무감동으로 살아온 지나온 삶 속에서 오늘 이제 언제까지 내가 그 외로움 속에 있겠느냐. 그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름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마주 앉게 된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사람은. 어떻게 변했느냐 한번 보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라 부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지난날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율법 적용을 따라서 하면 5분의 1, 그러니까 오늘 몇 배로 배상 액수가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토색한 것이 있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몇 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4배나 갚겠다. 그러면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5, 4, 20, 20배로 갚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자기가 남의 거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오늘 욕심내서 가져갔으면 그걸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20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율법의 적용대로 하지 않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은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한마디로 말해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 기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 앞에서. 사실 따져보세요.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이에요?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돈 빼가지고 모은 돈이에요. 그가 그 돈을 그렇게 갚는다는 게 그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나눠줘야 큰 것도 나눌 수가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사랑 나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쬐끄만 거 한번 나눠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눌 거예요? 안 나눌 거예요? 예, 그거 쬐끄만 거 하나 가져오라는데, 그죠? 예,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쬐끄만 거 그냥 하나 가져서 나눠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거 나눠 먹어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그게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특별한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즐겁고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실버처 칠 때 행복박수 칠 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지만 행복박수 하면 노래 따라하면서 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제가 야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러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뒤에 앉아서 제가 박수 칠 때 보면 사람들 표정도요. 이 어르신들도 안 따라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열심히 따라해. 그죠? 우리 저 염집사님이 쥐고펴고 할 때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거 저도 잘 못 따라하겠어. 근데 열심히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열심히 따라해. 제가 보면. 그 왜 그렇게 할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봐요. 이거 누가 꼭 오란다고 해서 올까? 그죠? 그거는 정말 뭔가 마음속에 움직이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와요? 제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뭐 경로당마다 찾아갔다고 해서 꼭 온다고 보장 없어요. 왜냐? 사람 마음이 금방 바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삭개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하는 거죠. 바꿔진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우상이 있으면 예수를 못 만난 거죠. 아직도 주인이 그 우상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 내가 사랑하는 그게 아직도 자리를 떡 버티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거 내 안에 우상으로 남아있는 거 버리세요. 포기해야 돼. 요즘 시대에 한번 보세요. 맨날 우리 아들 그러는데 아들 기대할 거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아들 둘씩인데 기대할 거 없어요. 요즘 그래요. 뭐 사람들이 딸 셋 나면 뭐라 그래요? 예? 비행기 탄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딸 셋 나면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연주사님 걱정할 것도 없어. 예.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요 누구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요? 여자 따라가요. 그죠? 여자 따라가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기대할 것도 없어. 괜히. 예,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열심히. 제가 보면. 제가 우리 형님 집에도 다 가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님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를 엄청 부러워해요. 하나 더 낳을 걸 잘못했다고.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아들들이 오늘 그 말하자면 친정에, 그러니까 친정은 더 잘 가. 제가 보니까 집에는 엄청나게 생색내며 한 번씩 와. 제가 보니까 보세요.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누구 따라가요? 여자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가. 별 볼 일 없어. 큰 소리 쳤지만. 그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하세요. 그죠? 나가서 이 더위에 일해 보세요. 얼마나 땀이 그냥 떨어지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줄줄이야. 그럼 저녁에 집에 오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씻고 잠자는 게 아니야. 집에 와서 또 잔심부름 다 해야 돼.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럼 쓰레기 버리고 와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그죠? 이게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죠. 야, 넌 그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이는 사람에게 오늘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부를 때에 오늘 보세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은 사람 것도 4배나 갖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소유의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도 않았어. 나눠주라, 뭐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문이 열린 거죠.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변화가 있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모신 이후로 내 삶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이 주님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신 주님이 오시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죄인이라고. 그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어때요?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의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삭개오의 신분이 부자, 세리장이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인간이라는 신분이 오늘 사람들의 생각에 더 이와 같이 정확한 신분이 오늘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니까 주님 만난 삭개오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뽕나무 올라가는 외로운 인생이 주님 만나면서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그 삶 속에 거하실 때 그의 신분이, 이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늘 이와 같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냐? 그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돈을 빼앗기는 집이에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오는 집이에요. 불려가면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집이에요. 사람들이 아무개 오라 그러면 불려가면 뭐예요? 꼼짝없이 돈 내놔야 돼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고 가슴치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이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지만 나와서는 수군거리고 저 죄인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올바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인 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의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뭐예요? 화평이 없는 겁니다. 빼앗는데 바쁜 거예요. 그렇죠? 너 왜 세금 안 내? 얼마 내? 빨리. 안 내면 억압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 집은요, 삭개오의 집은 사람들이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집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죠? 삭개오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자존심일 수 있지요. 내면의 희락은 부를 모으는 데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오늘 자기에게 있어서는 즐겁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빼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돈과 출세를 위해서 인간 관계를 이와 같이 다 끊고 사는 거죠. 인간의 관계를 오히려 출세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 정치권도 보면 그렇게 서로 뭐 물고 뜯고 할 때 보면 평화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 집에 가면 있던 기쁨도 희망도 사랑도 다 모든 가능성도 뭐예요? 다 빼앗기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집에 갈 땐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집들은,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집인가? 내가 모든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그런 기준의 집은 아니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모두 빼앗기고 오는 집은 아니냐는 거죠. 자, 우리 개개인 마음에 오늘 어떤 집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사랑과 위로를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거기 고집과 편견과 의리, 자기의라는 이런 조각에 찔려서 오히려 상처만 많이 받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나오는 그런 집은 아니냐는 거죠. 정말로 내 집에 들어온 오늘 정말 자녀나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집에 왔을 때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바르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는 그런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의 집이 예전에는 말로써 힘으로써 즐거움과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의 절망 속에 몰아넣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집에 유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느끼게 하는 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가 4배나 갚고 자기 소유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 능력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내 삶 속에 누가 유하시기를 바라야 된다. 주님이 내 집에 유하고 내 마음에 유하기를 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오늘 모셔드리고, 이제 세상에 낙심과 절망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희락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습이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제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유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